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좀 많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딱 이 본문이 성탄절 때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되게 재미있는 게 찬송가 중에서도 그 찬송가의 그 내용은 실은 우리가 늘 찬양해야 될 일인데 어떤 날, 어떤 시간, 절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을 못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부활 찬송을 12월 달에 하면 사람들이 괜히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이게 참 우리 안에 그 굉장히 이상하게 형성된 생각이죠. 부활 찬송은 한 4월쯤 해야 돼. 왜냐하면 그때가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3월쯤 되면 왠지 고난의 찬송을 해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순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주님께 대한 찬양은 언제든지 하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예슈아 마슈아트. 우리가 잘 안 하는데 가끔 우리 이제 예배 드릴 때 예슈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그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 마슈아트예요. 그래서 뭐 직역 성경이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데 그대로 이제 직역해서 요즘 또 나온 성경에 보면 고유명사는 고유명사대로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명사는 예슈아 마슈아트인데 우리가 우리식으로 마음대로 부르지 않느냐. 만약에 내 이름을 다른 나라 사람이 엉터리로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 기분 나쁘지 않느냐 누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말할 때 어떤 언어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천사가 한 말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한참 뒤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누구는 뭐 엘리야입니다. 누구는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래요. 실은 이제 베드로는 이 사건을 몰랐을 수도 있죠. 그죠? 이 누가복음 1장의 사건을.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안 나오잖아요. 누가니까 기록했어요. 누가가 1장에 처음에 보면 내가 순서대로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서 내가 순서대로 기록하겠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못 들었을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마시아트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고백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 누가 선포한 것입니까? 천사가 선포한 거예요. 천사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앞에 있는 구주는 구원자란 뜻이고 뒤에 있는 주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그래서 그 선포가 천사를 통해 선포가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크게 두 주제를 좀 나누려고 적어놨어요. 하나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취고,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 관심사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오늘 제가 앞에 있는 세상의 역사 하나님의 성취의 부분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본문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길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또 이제 평일 영광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때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걸 느껴요. 뭐냐면 성경이 특히 창세기는 밑그림이 먼저 그려지고 그 위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실은 그림을 그리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 위에 계속해서 어떤 것이 나와야 되겠죠. 물론 그림이 평면적이긴 하지만 마치 집도 그렇잖아요. 집도 기초가 든든한 다음에 그 위에 계속 쌓는 것처럼 모든 일의 순서가 그런 것 같고, 특별히 창세기는 계속 그렇습니다. 창세기도 지난 금요일 영광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그 베이스를 그냥 지나가듯이 말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1, 2장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1장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2장은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되게 어떤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거죠. 단순히 1장, 2장을 뛰어넘어서 마치 드라마의 장면이 전환되듯이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2장 1절 예수님의 태어날 때 배경이 어떻게 보면 좀 별로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되는 문장이 두 문장이에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뭐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알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걸 되게 중요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이 배경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언제 살고 있습니까? 2016년을 살고 있는 거죠. 당연히 달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10년이지만 여러분 이 배경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이 2016년 2월 그리고 이 대한민국 그동안에 그 안에서 제주도 시간적이고 그리고 공간적이고 지역적인 배경이 없으면 나를 실은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나의 삶의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제가 좀 부정적인 단어를 쓴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미련하게 돼 버렸어요. 세상이 전체가 미련해요. 무엇만 관심이 있습니까? 바로 내 앞에 먹을거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앞에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 거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이익을 취하면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그런 질문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개판이란 말은 있어도 고양이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개판보다 더 심각한 게 고양이. 어제 우연히 어느 블로그를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길 가다가 길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왔어요. 근데 불쌍해서 자기 집에서 기르기 시작한 게 지금 집에 그 고양이가 1200마리가 있어요. 개판보다 심하죠. 고양이가 주인이고 본 주인은 집 옆에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서 살아요. 그냥 블로그를 읽다가 그 블로그는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로 그걸 적어놨어요. 그 책을 쭉 읽다가 참 대단하긴 대단하신데 이분의 인생, 이분의 삶의 초점과 인생의 목적이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 없이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순간은 되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은 만족할 수도 있어요. 순간은 기쁠 수도 있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것은 어린아이도 미련할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어른도 미련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도 미련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도 미련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미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미련할 수 있어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 때에도 그냥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붕 떠 있으신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하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언제 왜 오셨는지를 얘기해 줘요. 그래서 너무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실 때 이 배경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 자신의 배경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때 여기에 있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수록 진짜 삶의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적당한 장소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하지 않고 지나서 하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시기를 주님께 많이 2016년 초에 물으시길 축복합니다. 2016년 초부터 계속 하는 말이 있죠. 2배로 하라고. 2015년보다 제가 매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도. 2015년보다 여러분 2016년은 2배로 주님을 예배하세요. 2배로 기도하세요. 2배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지금이 이 세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과 관계가 2배로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이 세상의 속도를 뛰어넘는 지혜예요. 만약 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것은 오히려 얻는 삶이 아니라 가진 것도 잃어버린 삶이 될 거예요. 2016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계속 조종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2배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2배로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2배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내 시간 전체를 재조정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정말 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이 가이사라는 말이 시저라는 말이에요. 시저. 영화에서 시저 많이 나오잖아요. 시저. 시저를 한국말로 가이사라고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등한 음역을 해놨는데, 근데 이게 시저란 말 찾아봤더니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가이사가 시저인데 황제란 뜻이잖아요. 이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었냐면은 2개의 단어를 합해가지고 시저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마에서. 뭐냐면 당시에 유럽 전체 유럽 대국에 두 종류의 큰 황제가 있었어요. 두 종류의 큰 황제, 하나는 독일의 카이저. 독일에서는 황제를 카이저라고 그래요. 독일 지역에서는. 러시아 지역에서는 짜르라고 그래요. 짜르와 카이저를 합한 게 시저예요. 아세요? 어원적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왕 중에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요. 그 중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그랬잖아요.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한국식으로 말한 것인데,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자체도 뭐냐면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이사 아구스토니까 위대한 황제라는 의미예요. 위대한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실제로 가이사 아구스토 때 로마에 할렐루야 뭐가 없었냐면 전쟁이 멈췄어요. 로마가 끊임없이 전쟁을 했잖아요. 놀랍게도 그 시즌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그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로마 제국이 전쟁이 없었습니다. 로마에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그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로마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나 하지 않고 있나. 뭘 보면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의 로마인들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야누스 신전의 문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야누스 신전은 야누스 신을 위한 신전이죠. 거기에 야누스 신전의 문이 있어요. 야누스의 문. 거기에 보면 야누스가 2개의 얼굴이 있단 말이죠. 동전에 보면 앞뒤로 야누스가 이제 이중적이라는 의미를 또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2개의 얼굴, 앞뒤에 얼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전쟁을 나갈 때 야누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야누스 신이 주관해 주도록. 그래서 전쟁의 시기에는 야누스 신전의 문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열려 있겠죠.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기에는 야누스 신전이 닫혀 있었을까요? 열려 있었을까요? 유일하게 닫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전 세계를 제대로 제패했던 시즌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시즌이에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말해요. 2 종류의 왕이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온 세상을 평정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어요. 위대한 황제라고 이름을 스스로 붙인.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 또 넓은 지역의 수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레뇨라는 이름 자체가 관할자라는 뜻이에요. 관할하는 자. 근데 구레뇨의 원래 이름 제가 찾아봤어요. 이름이 길어요. 술피티우스 퀴리우스예요. 퀴리우스는 또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 그래서 이 수리아 전체를 자신이 자기가 주인으로서 관할하는 자가 이 수리아를 다스리고 있고, 팔레스틴은 수리아의 한 일부로 예수님이 있는 유대의 족속은 거기에 그냥 속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가이사 아구스의 눈에는 베들레헴은 보이지도 않는 곳이에요. 구레뇨의 눈에도 수리아 전체 전 지역을 다스리던 구레뇨의 눈에도 이스라엘도 보이지도 않고, 예루살렘도 조그만 곳이고, 그리고 또 베들레헴은 더더군이 점 같지도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주인이
탄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경을 잘 안다는 거죠. 온 세상은 시저가 다스리고 있어요. 스리아는 구레뇨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치 온 세계가 마귀에게 점령당한 것 같고 온 세상이 마귀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전보다 더 작은 지역에 아주 작은 빛이 비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너무너무 작고 연약하게 오신 거죠. 온 세상이 다 캄캄한데 하늘 온 깜깜한 하늘 속에 저 끝에서 점 같은 빛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볼 땐 굉장히 나약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황제와 총독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 일들은 비슷해요. 늘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 이집트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이집트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노예와 같이 여기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들도 혹시 강해질까 봐 강제 노역을 더 시키고 더 힘들게 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그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군인들의 아들을 낳으면 발견 즉시 다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럴 때 아주 작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두 부부가 낳은 자기 아들, 그 아들을 그렇게 내어줄 수가 없어서 몇 개월 숨기다가 작은 바구니에 띄워서 보내잖아요. 그게 모세 아닙니까? 마귀의 눈에도 사단의 눈에도 이집트 전체를 대제국을 다스리고 손에 쥐고 사단의 눈에도 모세의 이 아이는 정말 점과 같은 아이죠. 그 모세가 8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주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이 너무 어둡습니다. 내 삶에 살아온데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나의 처한 상황도 굉장히 답답하고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주님 항상 그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지혜를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자기가 다 다스렸다고 하는 거죠. 로마가 만든 평화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다 억누르고 다 밟고 나서 만든 평화란 말이에요. 전쟁의 신인 야누스의 신전이 문이 왜 닫혔냐면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다 무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다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 천지를 다 다스렸다고 했을 때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 부부 안에서 주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삶도 완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는 다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것에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나는 다 됐다고 하실 때 주님은 동의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안에서 행하실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은 또 뭐냐면 예언의 성취예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2장 44절의 때가 성취된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에 네 큰 동상이 나와요. 머리는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놋, 밑에가 뭐냐면 다리가 철이에요. 네 번째 왕국이 철과 같은 왕국이 그것은 로마를 의미하는 거죠. 로마의 후반부에 많은 나라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왕국의 시대에 예수님이 나올 거라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못 보여주시나요? 제가 미리 아까 드렸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는군요. 예.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다니엘서 2장 44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아주 작고 연약하고 점처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두 번째 또 이 시기는 유다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태어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60년 전쯤에 로마의 폼페니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가 점령당했고 그래서 주권이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줬습니다. 히르카누스라는 제사장에게 종교적인 권세를 줬죠. 그러나 계속 총독들을 파송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는 로마가 다스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것도 또 성경의 성취가 됐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주님이 유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이면 아주 옛날 이야기잖아요. 야곱의 예언이죠. 야곱이 예언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굉장히 오래된 예언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실로가 오실 때가 언제 때냐면 통치자의 규가 유대에게서 뺏겨질 때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이사 아구스토나 또는 구레네 총독이 처음으로 호적을 합니다. 이 호적은 뭐냐면 완전히 호적조사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적을 하면 자기 이름을 주민등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유대를 다스리는 규가 떠나고 유대가 완전히 속국이 돼요. 놀랍게도 이것이 무슨 예언에 대한 성취냐면 이 창세기 49장 10절 실로가 오실 때까지만 오시기 전까지는 규가 유다에 있다가 주님 실로가 오실 때쯤에 규가 떠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실로는 뭐냐면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주는 자라는 의미예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자가 오실 때와 놀랍게도 유다의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빼앗긴 때가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제거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속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말하는 실로, 그분은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 뒤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49장 10절에 그 실로가 오시게 된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그때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은 이래요.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렇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왕국이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거짓 평안이 세상을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저희 안에도 주님 외에 다른 평안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거짓 평안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과 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재미있게도 보여줘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이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까지도. 그때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이제 이 4절이에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셨다는 거죠. 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굉장히 재밌어요. 이것은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된 곳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다윗이 왕이 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 자손으로 오시느니 왕으로서 불림을 받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되지 않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차원으로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교회가 그 두 사역의 사이에 있는 거죠. 주님이 처음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이란 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방앗간이죠, 베들레헴이. 생명의 떡으로 주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완전히 찢어지셨고 나누어지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의 사역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삶 안에 베들레헴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안에 그들의 심령이 베들레헴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심령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잘 준비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가장 잘 준비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예루살렘의 사역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교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베들레헴의 사역, 예루살렘의 사역을 위해 존재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죠. 베들레헴에 오셨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실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래서 그때가 역사의 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반복을 하십니다. 놀랍게도 반복하시면서 성취하세요. 그런데 이전 역사는 그림자이고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그것을 반복하실 때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역사하세요. 전도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주님이 왜 다시 찾으시냐면요, 잃어버리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옛적에 이루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으세요. 옛적에 주셨던 그 그림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몸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림자라고 말해요. 주님이 처음 그림자로 표현된 것은 구약의 주님을 향한 예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실제 있었던 일들인 것이죠. 그 일들 주님이 다시 찾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세요. 또 성경의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밌어요. 모세도 처음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모형을 봤어요. 모세가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성전의 모형을 시내산에서 봤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모세가 봤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었단 말이죠. 성막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됐어요. 근데 그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의 진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보여주신 것을 실제로 역사 가운데 다시 하실 때는 그것이 완성되는 형태로 다시 하세요. 또 히브리서 9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오늘은 앞에 배경 얘기를 하느라고 길어지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처음에 주세요. 내 인생에 대한 비전과 꿈과 부르심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이 그 일을 다시 찾으실 때에는 그걸 성취하실 때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실 때는 25년이 지나서였어요. 그때는 이삭이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보여주실 때 그걸 다시 찾으실 때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때는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요, 늘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일태가 이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있고요. 그분이 주님의 때와 그분의 시기를 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있을 때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나누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순서를 제가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순서는 첫 번째로는 언약이에요. 첫 번째가 언약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위한 세 가지 단계예요. 5절에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약혼이 뭐죠? 결혼하기 위한 언약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언약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두 단계를 밟으신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약속하시고 다음에 맹세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요.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전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조금씩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라간다면 12장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전에 이미 하란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 그래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75세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영광의 하나님이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 주셨을 때 그때는 몇 살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란에서 만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가 75세니까 하란에서 꽤 오랜 시간을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지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만난 게 75세가 아니라 훨씬 전에 주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그때도 같은 메시지를 하셨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에 보면 그 부분을 감사하게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나이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거기서 어느 때인가 한 뭐 우리식으로 하면 60대 초반 50대 후반 이렇게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지는 못했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같이 하란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두 번째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은 원어적으로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에 어떤 자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떡에 무엇이 붙으면 그게 뭐가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에 무엇이 붙으면 그것이 거룩하게 돼요. 복 자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들, 아브라함과 접촉하는 민족들, 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넘겨받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복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이 흘러가게 되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신 것이죠. 12장에 부르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15장이에요. 17장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한참 뒤에 24년이 지난 다음에 언약을 맺으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그것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님 만난 다음에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주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언약하셨잖아요. 그건 한참 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잘 안 사라져요. 난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맺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주님과 언약하셔야 돼요. 주님과 그 언약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교회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도 주님 앞에 주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언약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이 언약 관계가 얼마나 놀라웠냐면 언약한 다음에 약혼 관계가 있은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순서상으로는 언약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요셉이 고민한 거예요. 그 언약의 일종의 요셉이 마리아를 책임지게 되는 책임이 됐어요. 주님이 요셉의 그 언약의 보호 아래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어요. 요셉이 그것을 견뎌낼 만한 자였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해요. 또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때에 추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나 교회들이 주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심히 드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진짜 주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일은 언약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잉태예요.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주님의 뜻과 부르심과 비전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입니다. 나는 예배로 주님께 부름 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말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과 진정 언약 안에 들어간 이후에야 그의 인생의 예배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부르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제가 목사하고 설교자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2005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제 삶의 부르심을 이해한 건 2008년 이후예요. 저는 3년 동안 목사로 있었어요. 그러나 더 거꾸로 들어가면 제가 전도사로 섬기기 시작한 건 2000년도부터예요. 6년 동안 전도사로 섬겼어요. 3년 동안 또 목사로 섬겼어요. 합하면 뭐예요? 8년이죠. 거꾸로 돌아가면 제가 선거단체에서 3년간 또 풀타임 사역자로 섬겼어요. 합하면 11년이에요. 그냥 단순한 수치로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이 내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11년 동안 주님의 일을 했지만 그것이 헛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진짜 주님이 저를 향한 부르심과 비전으로 들어간 것은 2008년 이후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저를 비유를 좀 전 11년간 저는 저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았으나 몰랐어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어느 선교사님들이 와서 콜링을 하면 무조건 일어났어요. 저는 하여튼 여러 나라에 가야 돼요. 나는 어느 선교사님이 이 나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아멘하고 일어났단 말이죠. 많은 나라에 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억도 다 안 나요. 난 근데 진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대만 선교사님 와서 대만이 사람이 필요해요. 오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 지금 내가 지금 부르시면 내가 어딘지 가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또 러시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러시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또 앞에 쫄쫄거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또 러시아 선교사님은 더 웃기더라고요. 주님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것으로 그 상징으로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당신의 외투를 강단에 벗어놓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선교사님. 그래서 그때 잠깐 고민하고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러고서 외투를 벗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그 선교사님이 끝에 다시 나와서 자기 걸 찾아가래요. 주님의 부르심을 찾아가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때 딱 내놓으면서 오늘은 벌벌 떨면서 가겠구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나간 나라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등한 뭐 제가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막 수많은 나라들이 돌아다니네요. 나중에 가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았고 응답했지만 진짜 내 부르심은 11년 뒤에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제가 97년이라고 늘 9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라오고 주일날 만약에 교회를 빠지면 주일 성수를 못하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살았단 말이죠. 한번 주일 어떻게 빠져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다음날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3시간을 울었어요.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진짜 내가 나의 부르심을 안 건 2008년이란 말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주님과 언약이 된 다음에 여러분의 진짜 부르심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을 때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들을 수는 있지만 견뎌낼 수가 없다고요. 우리 자신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잉태하기 시작하면 견디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체에 아이가 잉태되기 시작하면 어머니가 9개월 동안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 안에서 기르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일에 나타나는 순서는 해산입니다.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예상은 뭐였겠어요?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는 거겠죠. 그렇죠? 첫 번째 요셉으로서는 큰 두 사건을 겪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가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 여인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놀랍게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요셉이 참 귀해요. 요셉이 너무 귀한 형제인 것이죠. 그런 형제 찾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굉장한 형제죠. 그러니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아이가 이제 배가 불러오겠죠. 우리 지은 자매님처럼. 그래서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 얼마 있으면 아이를 낳겠구나. 근데 갑자기 그 당시에 황제가 갑자기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하라고 말했을 때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이들은 다윗 자손이에요. 과거의 기록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전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대요. 그냥 거기 그 지역에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한 족속은 엄청나게 그 자부심이 있는 족속이 한 족속이 있어요. 다윗의 가문이요. 마치 자신들이 망한 유대인의 뿌리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상황적으로는 거기에 올라가는 것이 엄청나게 불리한데 올라가는 것이죠. 요셉이 참 귀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요셉을 묵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근데 그 요셉이 첫 번째 그들의 예상은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나사렛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홀리랜드예요. 거룩한 땅. 이것이 나사렛이에요. 좋잖아요. 거룩한 땅에서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거룩한 땅에서 주님이 방앗간으로 옮기셔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낳게 됐어요. 제가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취요. 세상의 역사가 막 흘러가는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볼 거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모르지만 봐요. 우리는 옛날 사람들로 훨씬 더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준 자에겐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그리고 뉴스를 주의 깊게 보세요. 그리고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의 손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슨 사건을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보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 흘러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흘러갑니다. 이 제주도의 역사도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흘러가요. 그것을 주님께 구하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주님의 일이 성취돼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가이사 아구스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호적을 명했습니다.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온 로마인들을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그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실제로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은 세금이 면제됐어요. 그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 절반은 노예였고 절반이 로마 시민이었고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가 로마 시민이었을 때도 있어요. 로마 시민이 만약에 100만 명이면 로마라는 도시 사람이 100만 명이 살고 있으면 30만 명만 로마 시민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이거나 3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호화롭고 사치스러웠던 것이 로마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기반이 돼서 수많은 세금들이 로마로 모였고, 그리고 그들은 사치를 누렸단 말이죠. 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했는데, 이 호적이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이제 아기 낳길 기다리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무슨 수로 베들레헴으로 옮겨오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온 세상의 주권을 다 사용하셨어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주권자가 나오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이 주권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세상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 조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정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가정교회 목자도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진짜 놀라운 부르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은, 전에도 느끼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누가 존귀함을 받을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마 진짜로 상상도 못하고 주님 앞에 존귀함을 여기는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에 한번 그 호주에 있는 그 조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영상을 본 적 기억하시죠? 인생 전체를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한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평생 전도했던 그 조지 할아버지,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조지 할아버지. 그런데 죽기 전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영상을 봤잖아요. 그분이 나눈 전도지를 통해서 온 열방에 14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평생 전도하면서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지구의 한 구석에서, 그냥 한 장소에서 매일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같이 똑같은 걸 계속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14만 명 이상의 구원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릭조이너 목사님의 책에 보면 뒤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릭조이너 목사님에게 길 모퉁이에서 노숙자이면서 거지이면서 전도자인 한 사람을 보여주세요. 자기가 얻게 된 모든 돈을 다 전도지를 사서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나눠주는 것이죠. 릭조이너 목사님이 젊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다 그래요? 저렇게 전도하니까 복음이 안전해진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릭조이너 목사님. 주님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게 누구냐면, 그는 순교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앉혀져 있다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저도 고린도서 4장인가요? 말씀에 있는 것, 전서예요? 후서예요? 4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셔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주님의 뜻을 잉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해산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혹시 그렇게 해보지 않는 분이 있으면 오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삶의 삶을 주님과 언약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오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성취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은 기도이기도 하지만 선생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언약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계획만 나타날 것입니다.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이 성취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